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일본의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만 남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약 60여 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두 번째 귀향민들이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지도 아래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들이 그 길을 떠날 때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한 이삿짐과 또 성전의 귀한 금, 기명들을 가진 그 예물을 끌고 오는 그 여행길은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에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에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정을 떠납니다. 혹자의 말처럼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기적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대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여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비워드리는 일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정반대의 방법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그는 왕에게 간구하니 왕이 허락하여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의 군대를 요구했고 그들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얼핏 보면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조치를 원했고 다 강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그 역시나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결단과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그 삶은 이들 모두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시작되고 또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게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그것을 받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3개월 반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스라의 특별한 관심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효력이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방백들의 보고에 따르면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던 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것은 인간적으로나 또 그들의 경제적인 환경, 그 현실을 볼 때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행하던 아주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유다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이 점차 흐려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였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포로지에서 편안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귀환을 결심하였을 때 이제 그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어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단과 원대한 꿈을 안고 그렇게 귀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라서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62절에서 제사장들이었지만 그 제사장들에서 계보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재건을 할 때에도 그곳 주민들이 와서 자신들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배제합니다. 사실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일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을 배척했던 이유는 모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구별됨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연한 믿음의 모습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흐려져만 갔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어울림들이 그들에게는 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공고히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핵심이 결코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나 다윗, 그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같은 민족끼리의 결혼을 강조하는 말씀이나 또 국제 결혼을 금하는 말씀으로서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민족 중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 위험성을 가진 그러한 민족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 말씀은 그러한 혼합 결혼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드는 위험이 있는, 그렇게 신앙을 파괴하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그 민족성의 보존을 통해서 행해지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지만 믿음의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란 자신들이 살아가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바꾸고 고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타협적인 삶은 이전에 그들의 믿음의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방 땅에서 그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나 단지 장소가 예루살렘으로만 바뀌었을 뿐 그 포로지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던 것과 아무 다를 바 없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라고 슬퍼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옷을 찢고 괴로워할 때에 깨닫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범죄함을 지금 또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멸망하고 포로지로 끌려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저녁 제사까지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철저히 죄된 삶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통회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은 에스라의 연대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그 자신은 그 백성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악이 많고 우리의 허물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자신의 고통이었고 자신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에스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불성실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들이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나는 주님 앞에 저들처럼 아무런 죄된 고백이나 통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르지 못한 예배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진지하지 못한 신앙의 삶,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모든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죄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간신히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또다시 반복되는 죄 때문에 이를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이 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셨고 또 새롭게 시작하며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다시 그 앞에 나아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던 처사였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멸의 심판을 받을 따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철저히 죄에 대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회개의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로 마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청원도 없습니다.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에스라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백성들은 마치 에스라가 모세와 같이 주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만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에서 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와 같은 아주 강력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재의 기도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과 같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대로라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어떠한 심판의 처벌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막막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안일함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이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고쳐져야 할, 개혁되어야 할 유다 공동체의 그 실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죄된 모습을 살아갔던 이유는 죄로 이끄는 그 관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죄로 얽매이게 하는 그 관계에 있는 한 죄된 삶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관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선을 긋고 단절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주님의 일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자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복음에 물들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끌려다니는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고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물들게 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관계들이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에스라가 괴로워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에게 모여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는 이처럼 포로기 이후에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경건의 노력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우며 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이미 분명하게 해석되고 이해된 말씀들만에 떠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더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죄악된 삶에 앞장서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신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것을 다 되돌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힘쓰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부활절까지만 지속되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또다시 돌아오는 사순절을 맞기까지 다시 이전의 연약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회복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물거품이 되게 하는 그러한 죄된 삶으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결단한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믿는 삶을 위협하고 세상으로 물들게 하는 모든 관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 십자가를 등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의 폭력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땅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이루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였지만 여전히 세상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물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에스라의 기도처럼 주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삶을 주님 앞에서 반복하기만 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간 자리,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